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복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일성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상의 길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에 잠시만 한눈 팔면 넘어지기 쉬운 길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질서 있게 조심스럽게 걷지 않으면 협착한 길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좁은 길에서 부딪혀 쓰러지기도 합니다. 무릎도 깨지고 피도 흐르고 아파서 몸부림치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이 길 끝에 계신 주님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실증나고 외로워도 감사하며 생명의 길을 걷고 또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 여정에 양식의 말씀을 주님에게 받아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목사님께 영적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고, 씨를 뿌리기 전 밭을 기경하듯 우리도 회개함으로 마음을 기경하여 주님의 말씀을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잘 받아 한 주간도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풀을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은 개인이든 또 가까운 관계든 이 나름대로의 공유하고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알자 하는 것도 있고 또 남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런 나만의 비밀도 있습니다. 이제 좀 친한 사람들끼리는 이런 비밀을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관계가 좀 뒤틀리면 이제 그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죠. 친할 때는 서로 지켜주던 그런 남모르는 일들을 이제 사이가 좀 틀어지면 이제 드러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 개인적인 어떤 남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알고 있다.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다. 어떤 상황이 오면 그것을 약점 잡아서 이렇게 또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흔히 이제 우리가 교회 밖에 지금 듣고 보고 뉴스거리로 많이 듣고 보는 일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또 이 직장 같은데 공공 조직 같은데 보면 또 내부 고발자라 해가지고 또 그 조직이 어떤 좋지 않은 부분을 또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한번 비밀로 지키자, 지인들 간에 또는 남의 안 좋은 모습을 자기 혼자 봤다, 알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처음에 입을 다물었으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소위 말해서 탈로가 나고 폭로가 되어가지고 한 개인이 인생이 절단나고 공동체가 와해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비밀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것을 누군가가 알고 그것을 약점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래를 하자고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하느냐. 또 소위 이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도 이제 양아치라는 표현을 써요. 참 인간성 못됐다. 그걸 약점 잡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냐. 혹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성격 없습니까? 남의 약점 잡아서 예전에는 입 다물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좀 폭로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이 모세가 지금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가 갖고 있었던 비밀은 살인이에요. 살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시체 유기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 모세는 이제 자기 혼자만 이제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탄로가 나서 결국 모세가 바로 왕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가 피신자가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비밀 폭로자 과거나 현재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이 본문에도 이제 그것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일상 때는 모른 척 해줘요. 이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들 평범할 때는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안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자기 착각 속에 단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도 모세가 살인을 해서 모래에 묻는 걸 다 봤는데 그동안에는 모른 척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본문에는 하루 사이지만은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인의 생활에 오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발견 당시에 왜 그랬느냐.
자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 이 잘못을 한 사람을 그 즉석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보고도 모른 척 입을 다물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칠 때 예와 아니오가 분명한 것이 신앙인이어야 된다. 상대방이 누군가가 범죄를 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신 이래가 되겠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처음부터 예를 해야 될 것을 아니오 해놓고 나중에 아니오 해야 될 때 예를 하는 이런 상황은 신앙인의 양심이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가까운 사람이든 또 아니면 같은 교인이든 저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때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아이고 막 그 사람 뭐 실수겠지 뭐 어쩌다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 줬으면 끝까지 그냥 넘어가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보면 자신의 일에 간섭하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리고 다음 날 나가서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랬겠죠. 너희들 왜 싸우냐? 같은 동포끼리 왜 싸우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왜 너희들끼리 싸우냐? 이렇게 이제 싸움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본문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흐르는 이면의 내용은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간섭을 받고 난 다음에 속으로 이 살인자 주제에 네가 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까지 죽여놓고 우리가 싸우든 말든 네가 뭔데 여기 개입하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네가 왜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이 이제 자기 일에 간섭을 하게 되면 이제 약점을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사실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을 알고 있다고 전혀 상상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뭐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지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인 게 아니니까 적어도 우리는 같은 편 아니냐 이제 이런 걸 깔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동족이고 뭐고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이 사람 죽였잖아. 이런 걸 이제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걸 이제 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대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참 신앙인의 이 생활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뭔데? 내가 싸우든 말든 네가 뭔데 간섭하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는 서로 올바르고 바르게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 출발 첫 단추부터가 이제 이 사람에게는 꼬여 있는 거잖아요. 처음 모세가 살인을 했을 때 당신 사람 이렇게 죽여놓고 그래 묻으면 되냐? 뭐 처벌을 어떻게 받든 간에 그렇게 했으면 뭐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는데 모른 척 해놓고는 이제 모세가 나서서 뭔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약점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일 하면 당해 보셨나요? 뭐 약점이 크든 적든 간에 누군가 뭐 이렇게 좀 개입하려고 해보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역정을 내고 막 이렇게 기분 안 좋게.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겸손이라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 평소에도 내 성품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성품으로 사는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 속에는 소극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아, 예, 고맙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보면 참 누군가에게 뭐 내가 지적을 받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특히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목사가 장로한테 이래 하고 또 장로가 집사한테 이래 하고 나면 지적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그 사람에게 아주 큰 약점이라는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거친 행동은 더 크게 나오겠죠. 저에 대해서 더 거칠게 나오겠죠. 당신이 잘못됐다. 이거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싸우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우리가 갑자기 뭐 좀 그래서 감정이 좀 이랬다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오히려 고맙다는 인사가 나와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 제일 듣기 싫은 하는 사람이 우리 같은 목사가 이제 교인들 지적 제일 받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교인들 뭐 지적이 아니라 목사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듣는 부류들이 있어요. 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서로 간의 자존심 대결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아직 폭로가 안 돼 있어요. 이제 모세하고 지금 둘이서 이제 한 놈은 콱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왜 우리끼리 왜 싸우냐?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래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 이 비밀 폭로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왜 싸우냐? 이제 둘 사이에 개입을 하는 데서 이제 모세가 너 왜 동포를 때리느냐? 이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해 버리는 거예요. 너 왜 때리냐? 사람 왜 때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사람 좀 때리는 거 갖고 네가 뭐 난리냐? 너는 사람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애국 사람 죽이지 않았느냐? 내가 암만 나빠도 네보다는 착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 말로서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속에 넣어둔 것은. 그래서 모세가 탄로난 줄 알고 이제 피신길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신앙인의 양심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꼭 움켜잡고 있다가 자기가 불이익당할 때 터뜨리는 이런 인성이 되면 이거는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성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솔직한 말로 이렇게까지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가 워낙 이제 뭐 뉴스에 듣고 뭐 폭로 뭐 이래 하는데, 그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듣는 일을 이야기 계속 반복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류들이 많은 것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지금은 참 위험한 것이 뭐 아래도 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뭐 이야기하는 중에 뭐 목사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다 이제 녹취를 한다 그래요. 녹음을 한다 그래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지난 노회 때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다 해가 뭐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말 누가 이런 말 하더라 이걸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듣는데 좀 소름이 좀 돋고, 참 가장 우리가 그래도 당할지언정 신뢰하고 믿어주면서 서로 관계가 유지돼야 될 이제 우리 사이도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 하물며 이렇게 되면 교인들 사이에 좀 뭐 서로 안 좋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부분을 더 치열하게 증거 잡으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그렇게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여기 앉아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이렇게 속이 좀 이렇게 움츠러드는 느낌. 그럼 뭐 앞으로 통화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 통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화 같은 걸 자꾸.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다 안전합니까? 이제 이걸 뭐 모함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이제 사실이 아닌데 이래 했대서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모함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비밀이라는 우리끼리 네 알고 내 알자.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어디서 뭘 가지고 나를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전혀. 나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보이스 뭐 피싱입니까? 뭐 이런 것도 보면 뭐 당신 이랬으니까 돈 안 보내면 뭐 폭로하겠다. 뭐 이래 버려도 뭐 돈이 얼마나 들어온다 그래요. 특히 남자들 당신 어느 술집에 갔는 거 내가 봤는데 뭐 안 하면 당신 아내한테 알리겠다. 이래 되면 그 돈이 막 들어온대요. 무작위로 발송했는데. 이 안심 그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겠지만은 뭐 안 걸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뭘 걸면 하나는 그 뭐 휴지 뭐 쓰레기 버린 거 뭐 차 타고 오다가 쓰레기 버린 거 여기 이쪽으로 돈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 모르고 눌렀다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돈 다 빼앗겼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버려봤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버려봤으니까 이건 누가 단속했구나 이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이 갈수록 이제 더 이렇게 삭막해지고 같은 성도라도 이제 서로 덮어주고 이렇게 기다려주는 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지 할 때는 살짝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그 면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좀 섭섭한 일을 당하고 자기 편 안 들어주고 하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럼 니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문제 있어요. 첫째는 정말로 범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범죄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이제 덕스러운 문제거든요. 덕의 문제예요. 이것이 죄는 아닌데 좀 교인들이 보기에 조금 민망한 어떤 목사가 저래가 되나 장로가 저래야 되나 권사가 저래가 되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우리는 갖고 있는 속에 꼭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구분을 좀 해야 돼요. 덕의 문제는 뭐 설사 자기가 폭로를 한다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제 우리는 들통나면 말을 붙여서 한 개인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힘들게 교회 생활하는데 힘들게 만들어요. 힘들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비켜가야 되지 않냐. 그래 비밀 폭로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별 없이 지나요. 그런데 자기 일에 옳다, 그러다, 잘못하고 또 자기 보고 또 더 잘못했다 하면 이제 탁 가지고 있는 걸 터뜨린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렇게는 살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모세가 왜 완전 범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터뜨렸을까? 모세가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이 폭로시키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과적인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뭐 이 폭로한 사람을 두둔하려고 하고 뭐 살인한 모세를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비밀이 드러나는 것도 폭로하는 것도 발각되는 것도 그 흐름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럼 폭로당했다고 억울해하고 네 죽이니 살리니 똑같은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렇게 했구나. 그럼 모세는 뛰어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가면 모세같이 또 이렇게 살인자도 결국 또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시고 뭐 이런 사람은 또 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우리 인생 물론 뭐 이런 것 빌미 잡히고 이러면 뭐 좀 추하겠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이런 것도 보게도 되고 또 내 자신이 또 거기에 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봤을 때는 바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한번 덮었으면 끝까지 그냥 듣고 가든지 이런 어떤 신사적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냐. 하지만 비밀은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 그건 우리가 알고 비밀 많이 만들면 안 되겠죠. 뭐 살다 보면 덕의 문제는 조금 걸리는 게 있겠지만은 흉악한 범죄, 못된 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지 않다. 언젠가는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